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삶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시교독문은요 23번째 시편 43편입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받는 사랑에 익숙하여 주는 것이 부족하였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며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 나간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의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삶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70년 전에 선조들이 결의와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치신 노랫말 가사처럼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지켰던 우리나라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같은 민족이 서로를 미워하며 화합되지 못하고 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모습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제압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하며 갇혀있고 멈춰있는 관계로 노약자들의 답답함을 해소되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배움의 지장을 받지 않고 건강에 자라가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세계에 폐쇄된 하늘길 바닷길이 열리고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5대양 육제주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가양제일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희열에 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의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의와 사랑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의 광고는요, 현재와 동일하게 드려지겠고요. 함께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요, 이번 주에는 주말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박리라 청년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요, 션샤인 웨딩홀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인데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예 시차례도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이 되겠네요. 6월 15일에 시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교회 가까이에서 합니다만 천막을 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꼭 필요한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또 그곳에 교회를 알리는 전도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국장 김성호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시간 되어지는 대로 꼭 오셔서 함께 우리 열심히 전도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93장 함께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온 우리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아 힘내고 내 길에 솜마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처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교회 나올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건데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나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일터를 축복해 주시되 저들이 수고하고 애써 참으로 노력하는 대로 수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수학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져 있는 경제활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일터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드리고 바친 예물이 있다 하면 하나님 더욱더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복을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늘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눠요. 오늘 또 우리 같이 함께 고감사로 인사합시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있는 초소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꼭 연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극히 위해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모든 정성을 다 위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제목인데 여기에 위한다라는 것은 편들어 준다 또는 도와준다 라고 하는 돕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나를 편들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힘을 내고 정말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겠죠.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본인들이 아닌 다른 타인이 보더라도요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랑의 교제가 이 교회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 생활의 삶 속에 참 활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주는 성도, 또 성도를 위해 주는 우리 목사님, 우리 이런 이제 관계가 되어진다면 교회가 참 행복하지 않겠어요? 모쪼록 우리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기는커녕 아무도 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도 않고 나는 힘들어 죽겠네,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이처럼
그냥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려운 때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섭섭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고 서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편들어주거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누가 도와준다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 편에 계셔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결론 우리 3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모든 일에 우리 넉넉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승리의 기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또 그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라고 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위해 주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에 빠진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불의와 경거치 않는 일들을 해왔고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정욕을 따라 음행하고 탐욕에 빠졌습니다. 이 추악한 죄를 지어 결국 우리가 살인을 하고 시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 이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였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셔서 이 큰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결국 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치 천지가 개벽한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거나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인데, 뭐 볼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8장에 넘어와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가 하면 4절에서 17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바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완벽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양자다, 양녀다, 이게 이제 흔치 않죠.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참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참 사랑을 받다가 이제 이 종 모슴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호족을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자가 되어진 이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귀한 분의 가정에, 가문에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다 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헌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과정을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갑자기 아주 즉흥적으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셨다. 죄인된 우리들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요, 또 정말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냐?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몇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케이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위해 주셨는가?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적을 마주한다 이런 뜻이더구만요. 또 맞서서 겨루고 있는 이 원수를 가리켜서 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치열한 싸움터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고 신경이 쓰이게 되어집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싸움, 이러한 대적, 이러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적을 당할 때가 있죠.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울 왕께서 적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대적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모세의 경우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름이 나와요. 얀네와 암브레, 이러한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목회해 가는 동안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는데 여기 얀네와 암브레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때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정말 아픔을 갖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원수와 대적을 만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서로 대적하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저 북한에서 남한의 어떤 단체가 대북 전단지를 보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느냐면, 그 문자를 제가 봤어요. 대적 사업을 하겠답니다. 대남 사업이 아니라 대적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쓰레기 죗값을 반드시 계산할 것이다 라고 김여정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 곧바로 남북 간에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었던 통신망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대적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는 남북 간에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정말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 대적이 있게 되어지면 굉장히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이제 싸움터에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고통 중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자면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이 세력들은 반드시 한결같이 모두가 다 망하고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또는 어떤 것이든 어떤 대적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너의 대적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싸우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혹은 국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인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나라와 또 백성들을,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처럼 공격을 끊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정말 담대한 이름을 가지고 저 원수인 마귀와 대적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 원수와 대적을 만나서 힘들 때마다 힘이 날 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결국 이 원수와 대적들은 결국 무너지고 복종하게 되어질 텐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너 이스라엘이여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들을 이긴다고 하면 이처럼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8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참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원수와 대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원수인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결국 내 편 되어지신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저 원수, 저 미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복하고 보응하여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다윗의 싸움을 보십시다. 다윗은 어린 소년의 시절에 그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했던 적이 있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힘으로 하더라도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이어진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니 결국 다윗이 작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저 골리앗을 쳐 이겼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큰 승리를 이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같은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해 올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하여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 사탄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전신갑주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말이죠? 절대로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싸워주시면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어떤 대적도 나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당해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러한 소송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서 소송에 휘말려 본 적이 있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경찰 경목이라서 경찰서 가는데 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경찰서에 가게 되어지면 왠지 뭔가 좀 마음에 꺼림직하잖아요.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이만큼 오늘날 경찰서나 검찰서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아주 정말 좋은 것이 못 되지요. 일반 사람들은 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검찰서에 끌려다니고 재판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하다 보면 돈도 잃게 되어지고 명예도 잃게 되어지고 때때로는 정말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나는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이 없다. 정말 큰 축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법정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법정에 서게 됐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또 그 고소와 고발을 당해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어찌면 그렇게 고소와 고발을 잘하는지, 고소왕, 고발왕 이런 분들이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소송이 없을지라도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원수인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마귀의 뜻은 원어로 보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 즉 고소하던 자가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는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여러분과 저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만 동방의 의인 저 욥과 비교할 만한 사람 많지 않겠죠. 그런데 이 동방의 의인 이 욥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욥이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고소하는 마귀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변호해 주시는 분 누구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대언자라고 했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 하잖아요. 역시 변호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 원수인 마귀가 끝까지 참소하고 고소 고발할 때 거기에서 그냥 숨어버리거나 그냥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당한 판결을 하시는데 나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이제는 다 사하시고 죄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하셔서 그 누구도 이제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원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정죄하죠.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발과 함께 정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이 모든 죄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친히 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죄가 사탄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정죄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미 이렇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우리 죄를 누구든지 정죄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시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이 여인은 돌멩이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전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버려두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뒤에 이 여인과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나누시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보시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서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분명코 이 여인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돌멩이 맞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어떤 양심의 가책이 없이 정죄할 수 없죠.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사회법정이나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법정에 서 있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법정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도 고발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언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외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누가 저 사람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욱더 이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를 34절 뒤에 명확하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돕는 기도, 중보자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고발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니,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을 주시는 이 위대하신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숨이 차는지 모르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분명 꼭 기억하고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우리 감사하면서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으니,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당당하게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눌려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나의 정말 돕는 자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나의 고발자, 나를 정죄하는 저 송사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야. 하나님의 승리,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승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 또 정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올려 드리십시다.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 여호와 문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일들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 반드시 주 원수와 대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